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 저 같이 읽을까요?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149편은요.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게 될지에 대해서 또한 노래하는 시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벅찬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쁨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죠? 3절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천상에 올라가면 춤 못 추는 사람도 춤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쁘니까 절로절로 덩실덩실 춤추는 거죠. 예, 춤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이기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보복하며 민족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을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 벌하신다. 할렐루야. 8절을 보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힘을 가지고 핍박했던 모든 번세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결박해 버리신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결박하셨죠. 9절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이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지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고요. 그 말씀대로 결국 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기십니다. 종종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에 눌리고 그 무거움에 비명을 지르고 또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마다 참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이걸 붙들게 되죠. 우리에게 소망은 뭐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망이 아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모든 가득한 고통과 슬픔은 언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결국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해도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은 합니다. 그 기본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뭐죠? 천국을 얻으니까. 천국을 얻으니까. 예.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자, 1절에서 보면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유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시편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여러분, 새로운 노래로 왜 찬양하라는 거죠? 왜 찬양할까요? 제가 금요 찬양 콘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찬양 순서 만드는 게 참 고역입니다.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몇 주 동안 같은 노래 매번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뭘까 좀 질리지 않으세요? 어제 불렀던 찬양 오늘도 부르고 오늘 불렀던 찬양 내일도 부르고, 예? 그게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 한 달 내내 똑같은 걸로 할게. 계속 똑같은 걸로 한번 부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근데 봅시다. 해볼까요 이렇게? 네? 뭔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권사님. 나는 요새 이경렬 권사님 보면 참 좋아. 그냥 거기 계속 앉아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건요, 노래 음률 뭐 노래의 형식에 우리가 질리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한 각각의 찬양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곡 갖고는 내일의 새로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내일의 새로운 승리를 이룬 그 하나님께 걸맞는 또 새로운 찬양을 불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선언은, 권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이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이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매 순간마다 새롭게 이기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이기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새롭게 이기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기는 것도 여러 모습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여러 모습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마다 어제는 여기서 이기셨으면 오늘은 여기서도 이기시고, 여기서 이기신 오늘의 승리가 또 내일은 저기서도 이기신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거듭되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또 수많은 예상치도 못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안에 모든 승리를 그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은 있겠죠. 그러나 실상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마음에 탁탁 부딪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이번 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 지난번은 좀 쉬웠는데, 지난번은 좀 더 수월했는데, 이번엔 너무너무 크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네, 우리의 이런 의심 앞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오늘도 새롭게 이긴다. 너희가 볼 때는 너무 무겁고 크더라도 나는 새롭게 또 이겨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게요, 저는 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내일 이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의 눈이지 육체 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의 눈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뭐 달콤한 것 보고 화려한 것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는 일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두려움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가장 치명적인 일을 해요. 뭐죠? 두려움을 쉽게 갖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요, 눈 감고 있으면 마음은 편할 것 같다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어지러워요.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마음 다 감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영의 눈으로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근데 이 눈이 결국 우리의 모든 닥치는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크게 만들어요. 엄청 과장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극대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앙이 닥쳐오는 것처럼 느끼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하실까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저는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바로 이러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하루 전만 해도 3일 정도 됐죠. 3일, 3, 4일 되겠네. 며칠 전만 해도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을 휩쓸고 있었던 걸 그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눈으로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날 자유의 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깊고 깊은 바다를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눈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했죠?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았기에 결국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됐죠. 그 깊은 홍해 바다 속에 앞에 딱 다다를 때 갑자기 또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건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들이 결국 어디에 매였어요? 눈에 매였죠. 눈에 매이니까 보이는 건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건 뭐였죠? 나는 언제나 이기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네. 근데 그 책임지시는 방식들이 매 순간 매 일들마다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승리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짐작을 못해죠. 그렇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될 것을 이루어가게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겨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기심 앞에서 우리가 눈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상황과 문제, 그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쉽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 승리를 항상 새롭게 이기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통해서 이기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인 집에 지하에 살 때 물이 혹수처럼 쏟아져서 지하실로 물이 넘칠 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하실 갈라진 그 틈으로 다 밑으로 샜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눈으로 볼 땐 저 물이 넘치면 여기 가득 차야 될 건데 같아서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밑에다도 틈을 만들어 두셔서 쏟아지는 물이 다시 밑으로 빠지게 하셨던 것. 예, 그날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했어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고 힘든 일을 맞이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마음. 그러나 여러분이 선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결국 이기실 겁니다. 새롭게 이기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 이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1년 내내 의지하면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기실 겁니다. 네. 그냥 이기신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항상 이기실 거예요. 그걸 오늘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방식의 독특한 방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7절을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이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6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찬양.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되게 할 줄 아셨습니까?
그냥 나 좋아서 찬양 부르는 줄 알았지. 이 찬양이 돌고 돌아서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 무기 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근데 시편 149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먼저 사용하시는 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야,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의 딸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강간을 당해. 그런데 뭐 그 세겜 족속은 그래도 책임은 지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게 승질머리가 더러워갖고 어디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혔냐 해갖고 그 레위하고 이제 그 첫째 둘째가 이제 세겜 족속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냥 가갖고 그냥 좁혀버려요. 근데 어떻게 패했어요? 아주 무자비한테 비열하게 그랬죠. 할례를 하면 내가 동상 죽이 됐다 했더니 다 남자들이 하나씩 할례를 하고 대자로 뻗어 있으니까 할례를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해본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갖고 족속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 가나안 땅에 세겜하고 야곱 사람들만 삽니까? 주변 사람들은 안 살아요? 야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운 방식도 아니고 비겁하게 비열하게, 그것도 한두 놈만 팬 게 아니라 다 때려 죽였으니 이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할까? 막 마음에, 그죠? 분노를 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야곱이 택한 방식이 뭐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 유명한 베델로 올라가라. 결국 야곱이 그때까지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던 약속, 하란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건 어떤 장소,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이. 그러니까 제이콥 스스로 약탈하고 힘으로 빼앗던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회복시키시겠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죠. 결국 근데 재밌는 건 베델로 올라가요. 야곱의 가문들이 아마 뭐 노비도 많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강성한 이방 민족의 숫자에 비해서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자들이죠. 더더군다나 베델의 그 언덕에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배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 중의 무기는 예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도리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그 어떤 사단마귀, 사망 권세, 세상의 더러운 권세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뭡니까? 빛나는 영광, 빛나는 진리, 그 빛나는 거룩함 앞에 그 어떤 악들이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어두움도 들어서기만 해도 소멸이 되고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어떠한 피조물들이 과연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거는 세상의 능력이에요. 그건 순간순간 꼬꾸라져요. 어떤 경우마다 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결국 뭐죠? 예배가 망친 거예요. 성전의 예배가 타락하고 성소의 예배가 진실되지 못했기에. 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을까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데. 그러나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는 빨개 벗고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했던 정말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예배의 마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주셨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배가 힘이라고 했을 때 혹시 이 주일날 건물에 이 예배실에 와서 앉아 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좀 혹시 그런 생각하셨어요? 주일 예배실에 이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날 지켜 주실 거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깨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배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어도 엄밀히 말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바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일으켜 세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6절을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있죠. 그게 뭐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뭐죠? 두 날 가진 칼. 원래 칼은요 날이 두 개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식도는 칼로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도죠. 그러니까 도는 한쪽 면만 날카로운 거고 칼은요 양쪽이 날카로운 게 칼입니다. 이런 깨알 같은 상식을 모르셨어요? 네? 뭐라고요? 무협지 보면 나온다고요? 그죠? 관우가 썼던 청령 언월도는 도죠. 한쪽 면이 그죠? 근데 분명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죠. 근데 두 날 가진 칼이 이게 뭐냐고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자기를 세우는 자 힘으로 망합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꼴 보면 나중에 곧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권세자들이 망하기 전에 나타난 증상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 자랑하는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자, 성경에 두 날의 칼로 표현된 건 딱 두 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근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검이 나오는데 거기도 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날 가진 검이라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어떤 승리를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다고요? 말씀.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도 말씀이 능력되는 경우가 있으셔요? 말씀이 능력되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를 뭐로 하셨어요? 그렇죠.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구성단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을 풀 힘도 있고 이 세상을 세울 힘도 있고 이 세상을 강하게 만들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견고한 더러운 그 마귀와 사단의 진을요 결국 깨트리는 힘은 말씀이에요. 피조물의 어떤 힘도 사단 권세를 깨트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는 힘은 그들조차도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을 깨트리는 힘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살리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를 이룬다? 살리는 역사.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죽이기도 해요.
소멸시키는 역사도 있습니다. 죄악을 소멸시키고 악들을 물리쳐내고 선한 것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창조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의 어떤 식으로 승리를 이루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창조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큰 어려운 일 가운데 저 마음을 막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딱 새겨지게 되면 그가 그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줄 수는 없어도 뭐가 그에게 힘을 줘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따라와야 돼요.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요. 제가 가끔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같이 여러분과 세우면서 두 번째 주일 말씀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의 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 말? 설교자의 말에. 여러분 지금도 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설교에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성경 본문을 옆에다 놓고 들어야죠. 지금 이게 성경 본문에서 제대로 나와 있는 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저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방식이 두 가지래. 하나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두 손에 담긴 두 날 가진 칼. 이게 다 외워지기 힘들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말씀. 이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갔는데 그걸 기억 안 하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 설교만큼은 자막 무지 많이 쓰잖아요. 이유가 뭐죠? 아니,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뭐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토시까지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잡힌 하나님의 뜻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러한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로 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니까. 설교도 그래요. 말씀 잘하는 거, 말씀 잘하는 목사님, 제가 볼 땐 말 잘하는 목사 같아요. 기본적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는 없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 본문을 먹고 스스로 성경 본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게 설교자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 게 한국 교회는 말 잘하는 목사, 조리 있게 설명하는 목사가 마치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만날 해봐야 설교자의 말은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를 승리케 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요번에 진짜 말 잘하고 설교 잘하신다고 하는 양반이
자기 교회 개척한다고 40억 달러 갖고 아들 분리 개척한다고 지금 온통 교계가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아주. 나도 좋아했던 목사님이거든. 나도 그분이 지은 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올해 연초가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뚫리고 그런 거야. 여러분 박영선 목사 아세요? 남포교회? 분리 개척한다고 400억 달라고 했다가 100억 그 다음에 40억 달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 당회는 살아있더만 거부해 버렸어요. 다 투표해갖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 뭐예요? 설교 잘한다고. 그 설교 잘하는 말에 사람들이 올려간다. 원래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욕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보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느냐? 말이 나를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딴청 피면 안 돼요. 핸드폰 보고 막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책 놓고 오다가 볼펜으로 쓰고 좀 그래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성경책 보는 분이 별로 없고 그냥 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귀로만.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입력이 싫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역사해요.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 여러분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서 생명의 역사하는 일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자, 정리하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승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분의 승리 안에 제외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예배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배실에서 앉아 있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창조의 역사,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주보에 상반기, 하반기 필사할 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권사님은 그러니까 난 권사님 좋아한다고 다 했다고 한 번 더 해, 권사님.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가 영원토록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부터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해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